오늘 복음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이 시대처럼 악화된 것이 있을까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감정을 표현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방전도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노방전도 하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계전도가 있습니다.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 관계전도가 효과가 참 좋아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한 70% 이상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삶의 그런 현장 가운데 증거될 때 아주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또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보이는 겁니다. 어떤 한 형제는 교회에 갔는데 나이 좀 드신 한 자매님이 늘 밝게 웃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님이 가정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엔 거기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갔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예주인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인데 10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만은 수리아의 총사령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합참의장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종의 말이 이 나아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에게는 어느 누구의 증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섭리의 손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니고 훨씬 그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그 섭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수리아하고 전쟁이 있게 되었고 아마 여러 가지 국지전적인, 왜냐하면 이웃 나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계속 국지전은 아니겠지만 많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것도 없고 지는 것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똘똘하고 좀 쓸만하고 애가 참 야무지다 싶어 놓으니까 어린 소녀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몸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 보면은 적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수장입니다. 사령관 지침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것 자체가, 종으로 잡혀온 것 자체가 불행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 사람 집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은 절대로 종을 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과도 같은 이방 나라 사령관하고 지휘고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여종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살펴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끔찍한 불행한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가 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우리처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열악한 끔찍한 감옥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는 이 불행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 불신 가정에 시집가는 바람에 시집 식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아픔이지만은 그 불신 시집에 보내받은 선교사로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나중에 보면 거의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후회하고 시집 식구 미워하고 비관하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만은 옛날에야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기는 지났는데 집에서 막 가라고 하긴 하고 대상은 없고 또 믿음이 좀 그때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또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 위치와 나의 상태와 우리는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지만은 원하지 못하는 좀 등급을 나누어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그런 처지에 내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게 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상당 기간 같이 새벽 기도도 나오신 그 박효준 장로님의 일화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 그 선을 볼 때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밀양박가, 규쟁곡, 공파, 대종갓집, 대종손 이걸 밝힙니다. 그때 뭐 벌써 자매들 기가 팍 죽습니다. 1년에 13번 제사합니다. 동생들은 5명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안 좋은 조건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딱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군말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런 건 뭐 결혼이 될 리가 없죠.
근데 지금의 안에 살고 있는 그 최순주 권사님인데 봤는데 이제 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똑같이 한데 대종갓집 할 때 그 대자를 뺍니다. 종갓집. 밀양박가 규정극 종파 종갓집. 종갓집 종손 대종손도 다 빼요. 그리고 이제 제사 부분에 대해서는 13번 그렇게 하지 않고 한 6번 정도 있습니다. 동생은 몇 명 있긴 하지만 너무 작게서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 도망가려고 하는 표정이 막 역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억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 몇 군데 다방을 막 데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사주를 봐주겠다고. 사주를 또 배웠는가 봐요. 사주를 하면 뭐 시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름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막 한자를 막 쓰는데 한자가 이 젊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20대인데 아니 나이 드신 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반듯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딱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네. 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 되는 이 최 권사님도 처녀 때는 막 너무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간호사들 성경 공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은혜를 받아요. 그때부터 막 흠뻑 빠져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데 여기도 또 뭐 세요. 맞선을 볼 때마다 딱 3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뭐 그까지는 뭐 이해가 되죠. 주일 성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힘들죠. 반드시 11조를 내야 됩니다. 전부 다 남자들이 뭐 이런 종말의 예정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니 시험이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처녀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이 전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은 가짜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을 버린 후에 그때 운명의 남자를 사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났는데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 있겠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에 막 덩그렁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교회 종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그래요.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그래서 처녀 때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찾고 그때부터 막 시댁에서 무슨 반대를 하든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남편도 노름쟁이 남편도 막 그냥 전도하고 말이죠. 나중에 시집 식구를 다 구원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시아버지가 집안 망친다. 며느리 하나가 지금 집안 망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왜 집안 망친다 했냐니까 아니 대종갓집 대종손을 아들을 교회로 이렇게 오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가 교회 안 나가든지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 권사님은 저는 남편도 포기하기 싫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하게 되었고 또 이분이 얼마나 부흥사로서 또 청송 교도소에서 얼마나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많은 죄수들을 구원했고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은혜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한 여성의 결단이었죠. 여기 수종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종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공경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종이 내 인생 팔자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막 시리아 욕하고 그냥 비관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비록 그런 현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주인 여성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최고 신분인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들은 것은
절박한 처지도 있었지만은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듣거든요. 여보, 우리 예종 너무 잘 들어왔다고. 정말 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믿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언제라도 가능하지만은 결정적인 증거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때가 되고 영혼이 회심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을 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으면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직 때가 연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만은 놀랍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복음 증거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가 뭐냐?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명의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부도난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빠져 있고 실직의 문제가 있고 지금 부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고통들은 영혼의 정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부르고 있는 초청장입니다. 이 정세라고 하는 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혼의 정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때가 아닌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한 번씩 갑자기 신방을 요구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돼요. 그때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미 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기도로서 지금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종은 단지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의 입장에 봤을 때 적장이 저주의 병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시리아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는데 하나님 역시 살아계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몸종이에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참 외로운 가운데서 이해받지 못한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극복을 합니다. 적장의 사령관을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너도 한 인간이고 병든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병 하나 드니까 그야말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또 그들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한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을 건지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나에게 뭐 이해관계가 어떻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이상하게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혼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전에는 뭐 서로 잘났니, 왜 나를 괴롭히니,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도요, 정말 그 영혼의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영혼의 가치가 딱 생기면서 과거의 모든 관계들이 싹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전부 다 그 일본 욕하면 무조건 지지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베 지진이 일어났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일본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가느냐? 한국 사람이 갑니다. 성금을 누가 제일 많이 보내느냐? 한국 사람이 보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헌금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을 때 1억을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질 수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 살리면은 다 얻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 내가 전한 것은 뭐 고매한 교리라든지 뭐 성경 지식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 낫고 산다는 겁니다. 아마 뭐 진작에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꾸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을 하니까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만들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참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나병은 그 당시에 정말 불치의 저주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 떵떵거리고 권세자가 나병 걸려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막 집안 전체가 풍지박산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자가 무슨 약인들, 무슨 의사들인들을 대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몸종이 있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가보시죠.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얼마나 울림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교회 가면 산다는 겁니다. 저 교회 믿을 수가 있으면 요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니면 이상한 교회인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이 참 없어요. 저 목회자는 진짜다, 좋다, 저 교회 장로님은 정말 겸손하다, 우리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이것이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언제 알았다고 그 사람 깊은 부분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차후의 문제죠. 그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이미지가 너무나 전도의 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전도했던 교회들, 성도님들이 일절 지금 이걸 다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비상적인 접근이라는 것이죠. 아픈 자들, 망한 자들, 방황하는 사람들, 진짜 제 문제로 기회로 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이럴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아무리 흐름해도 아프면, 급하면, 응급 환자면 그게 무슨
병원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가서 지금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들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노방전도는 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상황은 똑같아요. 인간의 처지는 그냥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나가서 해보면은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넓고 이래가지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정말 오래 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붙여준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전도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씩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차문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짧은 만남입니다. 몇 마디 멘트를 하는 것이죠. 이 짧은 만남, 짧은 멘트 이것이 그들 영혼 속에 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참 오래 남아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가감하게 그들에게 그렇게 문을 열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전도를 받았던 것은 일단 부정을 했죠, 옛날에. 그렇지만은 그게 계속 영혼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행정센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참 섭리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오포 지역 주민이면 무조건 행정센터로 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생활권인데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오포 사무소로 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몇 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섭리의 장소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검전과 어려운 이유는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다 구원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부담이 돼요.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두드려 잡아서 신앙 고백을 해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진실이냐 아니냐, 봤냐 안 봤냐, 보았으면 봤다고 하면 돼요. 맞으면 맞았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냐? 맞다는 것이죠. 그게 정언이죠. 정언은 진실성의 문제예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언을 듣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받으면 구원이고 축복이죠. 거부하면 거부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진실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당연히 심판받을 자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종의 증거에 여주인이 반응을 했고 나만 아주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최상급에서 최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아요. 그 대단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도요 말 한마디에서 완전히 기가 죽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 아마 심령 속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무 치료 방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면, 명예, 자존심 내려놓고 그 흘러가는 말을 받습니다. 여종의 증거지 않습니까? 동족도 아니고
적의 나라에 하자는 여자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어서 여성의 발언은 전혀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미묘하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치료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수리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나만은 선지자의 직책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무슨지 잘 모르죠. 나병 치료하고 선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의가 아니에요. 명의가.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아에도 많은 신통한 마술사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고 영혼에 대해서 다가가게 되면은 그 여종의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도에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벌써 예수자가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자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이 뭡니까? 영적인 단어거든요. 영생을 얻으세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반드시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적인 용어들을 너무 세상적으로 풀어 쓰는 것 원치 않아요. 단어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영혼의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요. 팡 하나 때리고 여기 하나 팡 때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정론 갖고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갖고 막 실험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하나님 요구 엄청나게 하고 막 하나님 불의하다고 이렇게 하고 주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의 충격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알거든요. 개인의 아픔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생각해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친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서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를 굉장히 울리게 했습니다. 이 별종이네, 이상하네. 무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가까운 대학교 근대 경영학과 친구가 있는데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IBF 출신인데 그 친구가 옛날 친구가 아니었어요. 아주 특이하게 보이더라니까. 별종 같아요. 별종. 저는 한 번씩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능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권세를 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목사 비슷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존재의 근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식들을 막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어머니, 요즘 자식들 키우기가 힘들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식 키울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울림 있는 게 그거야. 보면 그렇거든요. 맞거든요, 이게요.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목사, 교회, 말씀, 영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나 하나님을 소개하면 본성적으로 자꾸 무시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런데 이게 울림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이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망한 영혼이 받고 안 받고는 이것은 그 소녀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하고 나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너무 뻔뻔스럽고 이거 뭐 해봐라 그냥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데, 그런데 거기서 몇 사람이 꾸역꾸역 믿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 이중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이 증거를 해요. 2차적으로 성령님께서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 타격이 두 번 가는 거예요. 감동을 일으키거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우리 심령을 계속 끊임없이 메아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 전에 미리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성령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보면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게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보면 워낙 성령의 역사가 많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말은 특별한 말이에요. 왜 특별한 말이냐? 성령님께서 각자 영혼들에게 강한 울림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종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종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딱해가지고 해본 말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저 나병이 치료되었을 텐데 이게 막 팍 꽂힌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말 했으면 씨알도 안 먹게 들죠. 여러분,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성령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넋두리 같은 이 말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택한 자는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증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영혼은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상이 없어요. 오늘 복음 증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가 어렵지 않은 순간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반대가 심합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 좋은 편이에요. 누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나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지금. 세상에 죄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건 전쟁이죠.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지 못한 영혼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